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 예, 사명. 내가 이 세상에 태어온 사명. 예, 소임이나 사임, 네. 사명 크게 이야기하면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나는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네. 그런데 그런 증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천호로 이렇게 해갖고 그 글자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명자인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체연한다 그러면은 살필 채자 인연년자 해갖고 인연을 살피라는 소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어떤 인연들이 오고 그러면은 어떤 인연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 뭐 자신의 내가 받은 사명이 뭘까? 네. 뭐 그거를 이제 경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부모님한테 네. 이름을 받잖아요. 네. 그거는 살아있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즉 나와 연결된 천상계의 영혼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그냥 갑자기 뭐 똑 받는 것보다도 내가 뭐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겠다. 뭐 100일 기도를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글자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눈의 감각이 더 뛰어난 사람이냐, 그 다음에 귀의 감각이 더 뛰어난 사람이냐, 느낌이 더 뛰어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지는 상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글자를 받든 어쨌든 소리를 받든 여기서 이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비물질 천상계에 나와 인연이 있고 관련된 그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소통을 줘서 나로 하여금 변환해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변환해서 인식하는 거지 거기서 소리를 주고 거기서 했다기보단 그 정보를 내가 인식하는 게 어떻게 인식하느냐. 변환 인식이거든요, 우리는요. 변환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내가 그런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그 이름을 사명으로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바로 그 천상의 존재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신한테 내가 기도를 했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실혼성근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산기도를 가서 산신령한테 받은 것이냐, 이거는 대상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는데 그쪽 산신령이 기도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뭔가 역할을 깨닫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정확하게 뭔지 구분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사명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인간계도 계층이 다양하고 이 부의물질 이 계도 이게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저 사람이 어디서 받은 것일까? 라고 해서 저 사람은 저 상태에서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신앙을 할 때 종교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대상이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다들 뭐 하나님 그러는데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 예. 그러니까 기독교면 기독교적인 뭐 논리나 기독교에서 보는 하나님 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보기엔 달라요.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뭐다라고 얘기하고 뭐 어떻다 얘기를 하잖아요. 받아들였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신앙의 대상이 달라요. 좀씩.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내가 임명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임명장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기 부서장한테 받을 수도 있고 장관한테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국무총리한테도 받을 수 있고 대통령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나는 나라에서 받았어라고 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 받았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받았다. 예, 그걸 하늘로 받다고 하지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경지의 천상계 존재로부터 받았구나. 이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받는 게 뭔가 그래도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길을 향해 가는데 좀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워낙 그 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하늘로 메시지를 받든지 하늘로 이걸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받았는데 자기는 하늘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당연히 크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엄청나게. 예. 그리고 받기 전 상태와 받은 다음의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받기 전의 상태하고 예를 들면 다 같이 공부를 하지만 합격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그것처럼 그걸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길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저는 이제 제가 인식되는 그쪽 세계의 상태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연결이 되느냐 하면 혼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혼이 공통점이다. 자, 우리가 빙이 되는 존재 있잖아요. 그 저급한도지만 그 존재는 혼백체입니다. 혼백체. 그죠? 백 위주로 동물성이에요. 그러면서 혼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존재가 인간이 뭐예요? 영혼백육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 나가 혼이 있죠. 그러면 혼백체도 혼이 있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나이가 삶의 스펙트럼인 중에서 내가 심신이 굉장히 아주 약화됐거나 좌절했거나 뭐 기분이 업됐거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그 파동에 동조가 되는 그 빙의체가 다릅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일원성군이나 일원성신, 출월성군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그거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언어 표현이 다른데 그 존재는 저승계 존재가 아니고요. 중흥계 존재입니다. 제가 구분할 때는 중흥계 존재이고 그 존재를 제가 뭐라 그랬죠?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거기도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계 쪽에 있어요. 약간 스펙트럼이 높은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하고 연결되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단어를 썼냐 하면 입아 상태와 아입 상태라고 제가 구분을 합니다. 입아, 즉 나에게 내가 어떤 대상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대상이 나한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입아입니다. 입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인간의 의식의 수준은 그냥 평범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기도를 해서 거기로부터 뭔가 기운을 연결돼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걸 입아일여 상태라고 합니다. 입아일여 상태. 즉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게 연결돼서 내가 그 존재와 의식이 일여 하나로 같은 되는 경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입아일여의 경제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 상태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평범한 상태는 그런 상태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경지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입일여 상태입니다. 아입이요.
입아와 아입이에요. 입아는 그 대상의 존재가 내게 연결돼서 주는 것이고요. 아입은 내가 상당히 의식의 경제가 높은데 난 다만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아입 상태의 존재는 뭐냐면 상당한 경제예요. 이게 수련한 경제가 상당한 경제여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 존재. 그 존재한테? 존재고. 그래서 아까 이바 이려 상태는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갑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가는 것이고요. 아입 상태의 존재는 상당한 수련의 경계가 돼서, 예를 들면 그 대상이요, 복을 주는 대상도 있고요, 의통을 지는 대상도 있고요.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연결해서 내가 아입 상태를 이뤄내서 지금은 내가 의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입으로 해서 의통을 내가 발현하면 되시고요. 되고 지금은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힘을 받아야겠다. 할 때는 그 대상에게 보생존주라고 합니다. 저거는 약사열애라기도 하고 불교 쪽에서는 약사열애한테 기도를 하든 보생존주에게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하든 내가 필요해 있을 때 내가 아입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경지가 돼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도움을 줄 거냐?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막 그냥 정신적으로 개없고 주욕같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천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장보살이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입해서 경기를 받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 금전적으로, 그럴 때는 보생존주하고 내가 아입 상태를 연결해서 이 사람에게 그런 기운을 주고,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아파, 그럴 때는 약사열애하고 내가 연결을 해서 아입 일여 상태가 돼서 이 사람에게 그 치유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 상태냐 따라서 기도하는 상태가 다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죠? 네. 그러면은 내 수준이 의식 수준이고 이런 게 상당히 높아야 되네. 그럼요. 그래야지 적재적소에 딱 맞게끔 그렇게 해줄 수 그럼요. 있으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